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함께 읽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주님의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흩어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향한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면 뭔가 법정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꿈대로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4장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게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증인의 특징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증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대로 정말로 증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인의 특징이 몇 가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특징은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한 인물은 엄청난 그 시대 예루살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수의 인원만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설들이 돌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시체 기절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구나.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믿을만 하잖아요. 설득할 만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깨어난 거구나.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했다고 소문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첫 번째 시체 기절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훔쳤구나. 도난해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구나.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두 가지 시체 기절설과 도난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것이 부활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체 도난설과 그 또 뭐였죠? 기절설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이야기였지만 계속 힘을 잃어갔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설은 믿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설이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증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얘기한 도난설과 기절설은 믿을 만한 이야기였지만 거기엔 증인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설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까지 그것을 전하고 그 힘이 있는 메시지로 그것을 알렸던 사람들,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어떤 한 사실을 전한다는 게 신나요? 만약에 죄송한데 박태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죄송해요. 예수 밖에서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다녀요. 박태호 목사님이 여자였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전하고 다니면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정말 막 차 탄데 브레이크 안 되고 막 죽을 뻔하고 범죄 드라마에 너무 많이 막 트럭이 치고 막.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할까요? 말하지 않죠. 나 죽는데. 근데 이러한 사실, 어떤 팩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팩트가 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전할 건 아닌데 내가 목숨을 거기에 건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뒤바꾼, 나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것일 거고요. 그 이야기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더 귀하다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냥 그러셨구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따르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풀어주기 시작하신 거죠.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들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이 뒷받침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것이구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 그 우리를 로마에서 민족적인 독립을 일으켜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언젠간 한 자리를 할 수 있겠지.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 어느 자리 차지할 것인지 제자들이 다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제자들의 그 모든 충격과 환상, 그 환상이 다 깨졌겠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했던 그 사실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우리는 평소에 볼 수 없잖아요. 몇 번, 한 3번 정도 봤어요. 살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볼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자 제자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람은 저주에 받은 자인데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그 비참함을 생명으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보내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네를 섬기려 온 거야.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맞았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이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거든요.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는 마터가 나왔습니다. 영국식 발음으로 마터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생명을 거는 거니까 그 자체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지나갔던 그 일을 전하는 것과 내가 적용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들은 일을 전하는 것은 그 힘이 다르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선교에 한 9박 10일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너무 많아요. 그런 썰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 돌아와서 누구에게 말하든지 언제 말하든지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이곳은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선교팀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하셨던 일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저도 말할 때마다 이게 지금 이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느껴져요. 내 말에 힘이 있구나. 이것이 지금 힘이 있게 전달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를 전한다면 힘이 있지 않겠죠, 이만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일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고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타이밍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보고 들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들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옆 사람이 얘기한 하나님, 옆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순히 왔다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막 강력한 기적을 맛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일상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면 오늘 기도회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부터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보고 들은 것들이 생겨나기 소망합니다. 증인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삶이 변화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증인의 특징 두 번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날 밤에 어떤 행동을 했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길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71절.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지금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그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끌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예요. 같이 이렇게 죽여야 돼요. 끌고 가면 베드로가 아니,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인정되는, 여자의 말이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베드로는 여자의 말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성을 부인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런 공회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사람들은 나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니면 너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네 말이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종 앞에서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또 전해요. 그렇게 너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지 마 라고 경고했는데 또 바로 다음에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 또 이야기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8절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느껴지죠. 증인의 삶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것을 인식할 만큼 나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 만큼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나의 삶이 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하고 있는 그 삶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작년에 갤럭시 탭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다가 이제 적는데 갤럭시 탭 짱 적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이제 마음에 울림이 되니까 이제 필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노트를 찾다가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 1년 전에 이제 썼던 거예요. 제가 원래 청소하다가 추억에 잠기는 성격이거든요. 사랑의 하츄핑 성격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불핑이 나왔는데 그 성격 중에 하나가 청소하다가 추억에 잠긴대요. 완전 뭔지 알죠? 그래서 진짜 추억에 잠겨가지고 말세 묵상하다가 이제 그 일기장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3개월 만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는 전도사와 맞지 않는다. 죄송해요.
이때 작년에 그랬다는 것이죠. 3개월 만이면 이제 제가 한 2월쯤 됐을 때 3개월 만에 할 소리 아니지만 나는 전도사가 맞지 않는다. 그 날의 일기장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많이 떨리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면 막 손이 막 떨리고 귀가 안 들려요 저는. 근데 또 나중에는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긴장하고 그런 사람인데 전도사라는 직업은 너무 앞에 설 일이 많은 거예요. 말씀도 전해야 되지, 찬양도 해야 되지, 영상 촬영 있으면 해야 되지, 갑자기 기도인도 하라고 해야 되지. 누가 있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인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할 수 없죠. 1년 동안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는 그 3나눔도 리더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명 이상 되면 저희 삶 나누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3명까지 딱 좋고 1대1이면 더 좋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 나눠야 할 것도 많고 앞에 나와서 계속 얘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인 것이죠. 그때 이제 나는 3개월 만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전도사와 맞지 않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래도 나름 그렇게 긴장됐지만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힘이었을까요? 만약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담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은 힘이 있는 삶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증인의 삶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맺는다면 더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그닥 있지 않습니다. 제 그 일기를 보고 그 다음 장을 넘기다가 어느 날도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매주 설교와 수련회를 보내고 나니 더 확신이 생긴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 앞서 증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쭉 하면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 제자들도 아니고 어떤 그런 사건들도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제자들의 발걸음을 앞서서 인도하시고요. 앞서서 진도 지휘하시면서 이끄십니다. 찐 주인공인 것이죠. 방금 살펴본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 내가 너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옳지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앞에 어떤 그 말이 있는지,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그 힘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에 집중했지만 사실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뜻은 그것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네 내 제자가 되라. 너네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하라고 책임을 주시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돼가 아니라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겠지만 정말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제자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스데반
인물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또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성령의 매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증 얻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짠 증인으로서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보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지 그들을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차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삶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되게 쓸모없는 도구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장 쓸모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신 사건들이 각자마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야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꼭 집어서 너희는 이곳에서 너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좀 집중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 예루살렘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너네가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 항상 예루살렘에서 맺으셨고 임재하시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런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들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을 받고 그것이 이제 흩어지는 것이 되게 의미 있어 보여요. 근데 제자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닥 유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왜 그랬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가장 드러났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뿔뿔이 흩어졌던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나약하고 힘이 없는지를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실패와 상처가 있는 그 장소에 머무는 거 괜찮으세요? 빨리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경찰 시험 준비할 때
그 야탑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1년 10개월 정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앙도서관 열리면 기다려요. 그 앞에서 그 관리 아저씨가 열어주시면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12시간씩 거기에 이제 있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물함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물함을 쓰는 사람들은 진짜 찐 공시생들만 쓰거든요. 그 초췌한 얼굴들의 사람들만 그 사물함을 쓰는데 제가 그 사물함을 쓰고 책을 이렇게 들고 맨날 이렇게 공부하고 쌓아놓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찰 시험을 그 뒤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1년 10개월이 지나고 거의 2년 가까이 제 21살, 22살 전체를 그 중앙도서관에서 보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건이었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뒤로 3년 동안 중앙도서관에 못 갔어요. 책을 빌려야 되면 서현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 가거나 그 장소를 생각하는 게 나의 실패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서 힘들었던 것들, 내가 거기서 절망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3년 동안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중앙도서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의 실패가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라고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의 실패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너네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내가 의지할 것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진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의 사랑을 드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되게 나의 그런 기대가 막 무르익어가지고 내가 막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인물들이 나의 모든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그런 수치와 절망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 그래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도 가령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좀 괜찮은데? 하면 처참합니다. 부등부에서 다 졸고요. 네. 근데 나 정말 이건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영역인 게 맞아요.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내가 근데 나 진짜 토요일까지 본문도 못 정해. 나 진짜 내일 어떡하지? 너무 불안하고 이랬던 그 순간에 그 날의 예배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목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내가 잘난 자리,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자리에서 일하시지 않고 내가 다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한다는 게 제자들에게 쉽지 않았던 일이겠죠? 뭔가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좀 선교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좀 나 그래도 많이 변화됐어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하실 때 나의 모습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언니, 내 동생,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게 더 편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용인 양지에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냥 나를 모르고 나는 오늘 하루만 전도하고 떠날 사람이니까 그냥 그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양지제일 교회 있는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잘 모르지만 너무 목사님 좋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 훈련 때 전도를 하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기숙사 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 룸메들 앞에서 내가 학업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말 걸어도 잘 그냥 평소처럼 말 못해요. 그냥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얘기 집중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면서 싸우는 거 다 들었던 그 룸메들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왔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힘들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쉽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딘지 전 몰라요. 가까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셔야 돼요.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자면 성령님은 내 능력이 충만한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적 장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증인의 삶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증인의 삶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그 3년의 시간은 처음에는 허무한 시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나 그동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3년의 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이 되었겠죠. 그 3년의 시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그냥 있는 시간, 수련회 나오기 싫었지만 엄마가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빛나게 될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하루는 한 5월달인가 살짝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번아웃이 왔다. 번아웃이 와서 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저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내가 먼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랬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전에는 나 전도사니까 해야지, 나 그래 청년이었을 때 리더니까 해야지, 엘더니까 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그냥 안 할래요. 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 내가 다 할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서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른 채 한 3개월을 보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할 때도 겨우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거의 막 금토 주일에 설교 작성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 삶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가는, 저는 긴장감이 많은 성격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막 앞에 안 서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나는 앞에 안 서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조금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배려? 나 이런 거 절대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조금씩 친절함을 배우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내가 가진 거 남에게 나눠주는 거 진짜 싫어. 나는 절대 못해. 내가 가진 것 중에 1,000원도 남에게 쓸 수 없어 라는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원래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남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사람 챙기는 거 못하는 사람인데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조원들, 친구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점점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시간들이 쌓여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우리가 모여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수련회 동안 선교적 삶을 배우잖아요. 우리의 힘을 뺄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너네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고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죽전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피곤할 수 있고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수련회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 날이니까. 근데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너네가 해봐가 아니라 내가 친히 와서 너네들 삶을 이끌고 있다, 그 성령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